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을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붙여진 책 이름은 에스더와 룻기 딱 두 권이죠. 그 중에 룻은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모압 여인인 것을 생각하면 참 어떤 특별한 특이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룻기의 저자가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무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룻기를 읽다 보면 다윗의 이름이 한 두 번인가 언급이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으로 이제 끝나는데 다윗이 잘 알려진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면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분류하는 어떤 분류 중에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참 단편 소설 같이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소설이 아니라 역사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역사적 인물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기를 피하는 어떤 그런 사람,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외에는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늘 말씀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이 사사기에 주제된 그 말씀 중에 말씀이 그때는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어떤 그런 시대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룻기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신앙을 따라 움직이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룻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있는 진주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진주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이 룻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1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사기를 치리하던 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방향감을 상실한 그런 때, 방향감을 상실한 때입니다. 종교적, 도덕적, 그리고 절대적 진리 기준을 상실해서 그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어떤 그런 때가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서 이 사사기는 마지막을 마치면서 각기 자기네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를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그 사건,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책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방향감을 상실한 한 가정을 봅니다. 그 방향감 상실은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 구속 사역의 한 중심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그것을 왜 떠날까?
그곳에 조금 더 참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참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의 말의 뜻이 떡집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방인데, 그곳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애처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사실 또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자녀들과 이 아들 둘과 함께 이렇게 떠났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마치 미국으로 이민 왔던 사람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이 마치 미국에서의 생활이 다 실패하고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잃고 했다면, 그런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그 한 중심에 그곳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 참 이 마지막이 이렇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그러나 하나님의 또 그들을 향한 이 섭리와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소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입니다. 나오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의 이 상황은 참으로 어떤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들은 고향에서 반기지 않을 그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입니다. 이 나오미의 절망적인 이 상황을 오늘 말씀 8절부터 13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떠나다가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이제는 마지막 며느리들과 이 관계를 청산하려는, 가서 그들의 미래가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청산하고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렇다고 고향에서 나오미를 반겨줄 사람이 있는가? 나오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또 나오미가 젊어서 다시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을 상황도 아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가 붙드는 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한 가지 소식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이 결단을 보면 그는 다른 것 붙들 게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여인입니다.
이 결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그런 결단입니다. 누구 도울 사람 없고 누구 반기는 사람 없는데 오직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한 소망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 또한 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꾸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그림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어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많은 걸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아마 그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난 그 이국 땅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그 한 가지 소망 그 한 가지 붙들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 마치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실 것이다. 나에게 반기는 다른 사람 없어도 그 무엇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 한 소망 가지고 그는 돌아오는 것이죠. 나오미의 어떤 그런 잘못된 방향이 다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히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끔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의 온전한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 그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바른 그 방향,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